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하나님 전에 나와 새벽제단 쌓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임할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온종일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받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 나타나실 징조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탄 세력 일절 틈타지 않게 지켜주시고 또 강건하게 보호해 주셔서 바이러스의 위협도 넉넉히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 명령을 잘 감당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이 세상 곳곳에 상처받고 아픈 자들에게 찾아다니셔서 그들의 위로와 치유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 아픔이 없는 주의 백성들로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 곳곳에서는 고통의 소리가, 아픔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도와주셔서 복을 많이 받은 강대국들이 저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미국만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은 큰 나라들이 그런 세계의 평화를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조국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땅에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귀한 나라이오니 하나님 큰 은혜로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 보호해 주셔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징조로 마음껏 사명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 다 삼아 주옵소서.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403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으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국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6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곳에서 생산한 자녀와 이 땅에서 그를 해산한 어미와 그들을 낳은 아비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고 슬퍼함을 잊지 못하며 내장함을 얻지 못하여 지면의 분투와 칼이시며 칼과 기근에 말하고 그 시체는 공중에서와 땅 진중에 발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상가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국류를 제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대머리 되게 하는 자도 없을 것이며 슬플 때에 떡을 떼며 그 죽은 자를 인하여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비나 어미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울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네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고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죄악을 강구하심은 어찌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열조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열조보다 더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강팍함을 따라 행하고 나를 청정치 아니하였으되.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성경에서는 선지자의 가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타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참 선지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징조를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 받는다 할지라도 이 가정이 하나님의 징조로 사용되어지면은 참 굉장히 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의 가정을 보면 호세아는 잘못된 여자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 여자와 고멜과 결혼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여자가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죠. 엄청 정말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그런 이상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뭐 누구의 아빠인지도 모르고 뭐 그런 여자. 거기다가 툭하면 집 나가서 다른 사람하고 살다가 또 돈을 주고서 다시 데려오고 정말 요새 그런 얘기가 들려와도 사람들에게 귀가 좀 이상해지는 희한한 가정이네, 참 희한한 사람들이네 할 만큼 그런 가정을 호세아의 선지자,
그것도 선지자인데, 호세아는 선지자인데 선지자에게 그런 가정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고멜과 결혼하라. 그러니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러는 게. 그러니까 그 당시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는가를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셨어요. 저 가정을 보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표현하는 그 호세아의 가정이 얼마나 슬픕니까? 자녀가 셋인데 이 부모들이 누군지 잘 모르는 아이들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참 엄청 끔찍한 그런 역사 가정입니다. 그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은. 근데 호세아만 그런 게 아니라 에스겔 때도 그랬어요. 에스겔 때는 어떤 끔찍한 일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했냐면 이제 곧 네 아내가 죽을 터인데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지도 말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아내의 죽음을 지나쳐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했어요. 그래갖고 호세아 이 에스겔이 아내가 죽고 장사도 지내지 않고 그리고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랐어요. 그거는 왜 그런 명령을 줬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죽어갈 텐데 그런 그 죽은 거 정도 가지고서 슬퍼하거나 그럴 일도 이제 없어질 거다 이거야. 끔찍한 멸망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징조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아내가 죽었는데도 너는 울지 말고 또 아내를 위하여 고글하지 말라, 장사 지내지도 말고. 그러니까 이 선지자 가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데 그 표현들이 참 어떻게 보면 잔인하다 할 정도로 참 힘들고 어려운 때. 오늘 본문도 똑같은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멀쩡한 예레미야에게 너는 이 땅에서 장가가지 말라, 결혼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자녀도 두지 말고. 뭐 아내 취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자녀는 없지요. 이곳에서 왜 결혼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했냐면 결혼해야 소용없다 이거야. 이 나라가 곧 멸망할 테니까 이제 한 멸망당하기 20년 남았어요. 지금이 BC 610년경이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게 BC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20년쯤 지나면 이제 멸망당하는 거예요. 멸망이 586년에 딱 됐다고 하지만은 고통은 벌써 BC 600년 한 15년 전서부터 그 바벨론 군도가 쳐들어와 갖고서 예루살렘 성 빼놓고 나머지는 다 쑥대밭이 돼 있었어요. 어떤 적이 쳐들어오면은 예를 들어서 서울 그 한양성을 친다 그러면은 그 적이 오랑캐가 쳐들어오면은 아주 큰 길로 조용히 이렇게 농가에 피해도 안 주고 지나가는 집들에게 피해도 안 주고 한양성만 쭉 내려와서 공격하는 거 아니죠. 외놈들이 한국의 한양성을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로 뭐 경상도 쪽으로 배를 타고 와갖고는 조용히 큰 길로 민가에 피해 주지 말자 그러고 조용히 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온 나라를 쑥대밭을 만든 후에 한양성을 공격하는 거야. 임금에 사는 도성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도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갖다가 뭐 포위했다라는 말은
예루살렘 빼놓고 다른 데는 다 쑥밭이 돼 있다 그 얘기야. 그냥 농가들은 다 초토화되고 수확한 곡식들은 다 뺏기고 또 가정마다 끔찍한 일들은 당하고 뭐 이런 거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에게 너는 결혼하지 마라. 결혼해봐야 소용없다. 이 나라가 이제 곧 끔찍한 날이 다가올 텐데 결혼하고 자녀 낳고 그러면 결국 다 죽을 텐데 왜 결혼하느냐? 결혼하지 마라 이거야.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참 하나님이 결혼을 제정하셨는데 하나님이 결혼을 하지 마라 그렇게 명령하는 거야.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의 율법은요, 선지자, 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결혼을 하게 돼 있어요.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 혼자 사는 사람들은 선지자나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선지자에게 결혼하지 말라 이거야. 정상적이지 못한 가정은 아무래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지자로 살아가기에는 좀 불편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결혼해서 사는데 혼자 사는 사람이 선지자로 산다는 게. 그래서 선지자로 살아가는 성경 속에 나오는 선지자는 대부분이 다 결혼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도 가정을 아주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만큼은 근데 결혼하지 말라 이거.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은 왜 다른 선지자 같이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은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곧 멸망시킬 텐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시킬 텐데 내가 결혼하면은 그 자녀들과 온 식구들이 얼마나 멸망당할 땅에서 고통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더러 결혼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메시지야. 선지자의 사는 모습이 선지자가 입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단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라. 두 번째는 무슨 징조로 또 말씀했냐면 상같이 까지 말라 이거. 죽은 자들한테 가서 위로하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매장하지도 말고 본문 속에 보면은 상가에 가지 말고 통곡하지 말고 애곡하지 말고 이런 표현은 이제 너도 나도 다 죽을 텐데 뭐 그 한두 명 죽었다고 뭐 눈물 흘리고 있느냐. 이 나라 백성들이 다 죽을 건데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로 선지자한테 상같이 까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세 번째 징조의 삶이 뭐냐면 잔치집 가지 말라 이거예요. 좋은 데 가고 좋은 집 가고 희덕거리지 말아라 이거예요. 본문에 보면 너는 잔치집 들어가지 말고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마라. 이제는 이곳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 신부 소리가 다 없어지리라. 이제 잔치집도 못 가게 해요. 하나님이 즐거운 데 가서 좋은 데 가서 앉아서 희덕거리고 있으면 널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뭐 별일 없겠네. 저렇게 선지자가 뭐 맨날 멸망당한다고 그냥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다니더니 또 신나서 떠드네. 그런 오해를 줄까봐 잔치집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거예요. 잔치집에도 가지 말고 초상집에도 가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아라. 너를 보면서 사람들이 참 무시무시한 삶 아닙니까? 사람이 슬퍼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가까운 사람들이 죽으면 슬퍼해야 돼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아내가 죽었는데 너는 슬퍼하지도 말며 이런 말씀은 이건 엄청 끔찍한 일이에요. 아무리 선지자가 하나님의 징조로 살아가지만 그 선지자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표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겁니까? 너는 결혼하지 마라. 결혼은 참 얼마나 인생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같은 데서는 당연히 마땅히 선지자나 제사장은 결혼해야 되는데
선지자가 돼서 결혼도 안 하고 혼자 돌아다니면서 마치 이상한 선지자같이 너는 결혼하지 말고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려는 선지자의 어떤 슬픔 같은 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혹시 세상 사람들이 너한테 왜 우리가 멸망을 받아야 하느냐고 묻거든,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 말씀은요, 읽으면서 참 그 당시의 시대가 엄청나게 잘못된 상황이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이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상갓집에도 안 가고 결혼도 안 하고 잔치집에도 못 가는 그런 하나님의 징조의 삶을 이렇게 끔찍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멸망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뭐라고 말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큰 재앙을 왜 우리에게 베푸십니까? 그리고 이 큰 재앙을 우리에게 광포하심은 무슨 까닭입니까? 우리 죄가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한테 뭘 잘못했습니까? 범한 죄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백성들은요, 예레미야가 저러고 다니는 이유도 아직 모를 뿐더러 자신들이 왜 멸망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답답한 세상이야. 그러니까 멸망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도 뭔가 조금이라도 참 선지자를 보면서 야, 저 선지자가 저 완전히 이상하네. 에스겔 선지자는 이상한 돌출 행동을 하나님이 많이 시킵니다. 제가 특별히 그 중에서 많이 봤던 성경은 너는 야밤에 도주하는 자처럼 이웃들 속에서 이사하라, 그런 명령도 해요. 잘 살다가 이웃들하고 안녕하세요 뭐 인사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밤중에 그 사기치고 도망가는 사람처럼 야밤 도주하라. 하나님이 이 에스겔 선지자도 깜짝 놀랐어요. 왜요? 왜 제가 그렇게 도망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혹시 도망가는 너를 보면서 생각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 저 선지자가 우리한테서 갑자기 떠나가면 거 보면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선지자가 어저께까지만 해도 안녕하세요 하고 잘 지내다가 그냥 갑자기 얼굴을 낯을 싹 바꾸고 밤중에 도망가는 거 보면 이게 뭔가 심상치 않아. 이런 생각을 그 예루살렘 성안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에스겔보로 도망치라, 밤중에 도망가라 그랬어요. 죄진 것도 없는데. 오늘 본문 속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희한한 행동을 많이 해요. 상갓집도 안 가고 잔치집도 못 가고 결혼도 안 하고. 그런데도 백성은 왜요? 우리가 무슨 죄를 졌어요? 우리가 무슨 멸망이 우리한테 가당치나 한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무슨 죄? 이런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엄청 답답했을 거예요. 뭐 하다못해 우리가 제 잘못은 아는데 우리 인생이 연약해서 참 힘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될 텐데, 이런 정도의 반응만 나와도 하나님은 어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멸망 안 시켰을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뻔뻔하게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묻는 사람들한테 너는 말하라. 너희의 열조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우상 숭배를 했고, 너희는 거기보다 한 수 더 나아가서 너희는 너희 열조보다 더 악해서 악한 마음과 강팍함을 따라서 행동하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치 아니하니라. 너희 조상은 우상 섬기고 내 말을 청정치 않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율법을 따라 살지 않았지만 너희는 그보다 한 수 더 떠서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섬기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이제는 마음까지 강팍해. 옛날 조상은 마음은 조금 괜찮았었는데 그냥 순했었는데 지금 너희는 마음도 강팍해져서 강팍함을 따라 행하고 나를 내 말을 청정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무슨 죄가 옛날 조상들보다 더해졌냐면 강팍함이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서 뭐 잘못했는지 이제 모르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유대가 멸망할 때쯤 돼서는 이 유대 사람들의 마음은 옛날 사람들은 그래도 우린 잘못한 건 알지만 그래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어떻게 오랫동안 해왔었는데 우상 섬기는 거 그냥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네들의 잘못을 이만큼이라도 눈치채는데 이제 이 멸망당할 유대 백성들 예레미야 때의 사람들은요 강팍해져 갖고 이제 아무것도 몰라요. 마치 바로가 강팍해져서 그렇게 그냥 10가지 9가지 재앙을 애굽에 하나님이 쏟아부을 때도요 바로의 마음은 강팍해져 갖고 끔찍도 안 했어요. 뭐 그럴 수 있는 일이지 뭐 그 나일강의 하수가 핏빛으로 물들어도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이래가면서 끔찍한 일이 온 메뚜기가 백성들의 그 음식들을 다 먹고 파리가 그냥 대궐 안에 가득 찬 거라고 병이 그냥 연병이 넘쳐날 때도 바로는요 강팍해져 갖고 나만 아니면 돼 그러면서 버티다가 자기 장자 죽고 나니까 그냥 눈이 휙 뒤집혀져서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나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팍해지면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의 조상보다 열조보다 너희는 더욱 악하여 너의 마음이 강팍해졌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어.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서 너희와 너희 열조가 생전 처음 보는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바벨론이죠. 저 바벨론 유브라데스 강 지역으로 다 끌려가지요. 거기 가서 너희들이 좋아하는 다른 신을 신나게 섬기리니 거기 가서 이제 태양신 뭐 그런 거 섬기는 거야. 거기 그 바벨론 신들. 근데 이제 거기 가고는 생각이 많이 틀려져요. 이제 딴 동네 가 보니까 옛날 생각나는 거야.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 섬길 때가 좋았었는데 이렇게 끌려가고 맨날 태양신만 섬겨야 되고 우리가 이거 뭐냐. 그래갖고 이제 끌려간 사람들이 그발 강가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들 제사 지내고 그래. 또 다니엘도 같은 사람도 나타나갖고 열심히 하나님 끌려가 보니까 이제 생각이 좀 틀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 가니까 이제 애국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잘 섬기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나서는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참 선지자의 불쌍한 삶,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어떻게든지 잘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지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기만을 소원하는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아픔을 우리는 보는데 반면에 이 백성들은 오히려 강팍해져 갖고서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우리가 너는 맨날 우리 보러 멸망당한다는 쓸데없는 아주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얘기만 골라가면서 하느냐 그러면서 무슨 죄를 저질렀냐고 아우성을 치는 예루살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백성은 강팍해져서 이제는 끌려가는 멸망 외에는 다른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엄청 슬픈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징조로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대의 예레미야 같은 삶을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때때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혹시 누구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를 통해서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징조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징조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영광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